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된 은혜를 또한 누리는, 또한 깨닫는 마음을 가져 우리의 생각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잡고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은 있으되 볼 수 없으며 귀는 있으되 들을 수 없고 모든 일 가운데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저희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짐을 알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주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받은 모든 목적은 세상에 또한 주지육림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날마다 낭패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힘입어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이 주의 돌보심 안에서, 저희 지켜주심 안에서, 능력 주심 안에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부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7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기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스데반이 제사장들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먼저 언급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조상이요 또 믿음의 조상이요 선택받은 민족의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각 가정의 가장이 있듯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가장은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상은 건드릴 수 없는 위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을 논단할 수조차 없을 만큼 굉장한 모세를 주시고 여호수아를 주시고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주셨지만은 논단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부부와 함께 자녀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속사가 실제적으로 펼쳐진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이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첫 번째 단추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사라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숨겨있는 구속사를 언급하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스데반이 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도 있었죠.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아담 이후에 또 많은 선견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 안에 전부 구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구속 담겨 있었지만 직접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어떤 민족의 흥망성쇠를 그의 품에 안겨서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용납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그냥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철저히 혈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 위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다. 그 이제 선택하셨다. 선민으로 세우셨다라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 후에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고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잘 알 것이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연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연결된 그와 같은 구속사, 그리고 또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선견자들이 그 증거했던 구속사의 요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위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없는 이스라엘은 맹탕인 것입니다. 구속사가 없는 기독교는 맹탕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처럼 강조하고 싶었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결론은 구속사적인 그 완결이 어디서 끝이 났는가, 그리고 구속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혈통으로도 구속사를 대변할 수 없어요. 또 선민이라는 그 사상 가지고도 구속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구속사는 기독교 안에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오직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사를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허울뿐인 자녀인 거예요. 그건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자녀이지 그들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도래를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열방 중에 최강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치세를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치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치세 안에 있는 구속사 있잖아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어나기도 하였고, 마치 사진을 보고 또 오늘날 동영상을 보고 생생하게 전했던 것처럼 그분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도 노래했던 시편이 허다한데, 그런 구속사들에 관한 내용들은 싹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월성,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완전히 주님의 자녀로 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부르신 것은 죄 용서받고 완벽한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말씀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본을 보인 사람인 것은 틀림없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막중한 사명을 갖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의 어떤 표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의 표상, 믿음의 모델, 믿음의 모체, 믿음의 본체가 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당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울과 같은 사건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지표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성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아브라함의 죄성을,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결국은 무덤에 장사된 바 된 그 일들을 상세하게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그런 무조건적 주장, 이것이 깨지기 전에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스데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건드려서는 안 될 혈통적 자긍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밑에서 태어난 그와 같은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단죄를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완벽하지 못한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의 시도가 나오자마자 벌써 스데반에 대해서 아주 참지 못할 분노가 끌어올랐겠죠. 결국은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혈통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우월성을 가지고 자랑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자긍심에 가진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경주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는 오직 예수.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이루신 사건은 형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집권 세력층을 이루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약자로부터 강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일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전체 이스라엘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지금 오늘 말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아브라함을 거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말한 것이 이제 구속사를 도입해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구속사의 어떤 그 표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예표인 것일 것입니다. 몇 가지 검색 결과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충 알죠. 왜 그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지 대충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400년 동안 결국 그 땅에 가가지고 요셉의 치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민족과 나라가 되어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은 구속사를 보다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을 보라라는 선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임방에 발려진 그날의 출애굽하는 그 모습은 구속사의 아주 클라이막스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라는 내용은 결국은 이 클라이막스 때문에요. 400년 동안 거기서 세력을 얻고 또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자산인 백성이 수요가 충만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그 애굽의 재산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그런 부분이 중점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속을 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사병이었던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종 삼았던 원수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숙명을 타고난 것이 죄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있다. 출애굽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오직 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만 출애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연락을 버릴 수가 있고 세상에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능가하는 큰 목표를 세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라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연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임금과 짝하며 살면서 세상의 섭리에 맞춰 살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당신이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이제 그와 같은 애굽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 시에 있었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주장하는 구속사가 아닌 것입니다. 구속사의 예표를 이제 너무나 선명하게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죄를 이기신 그 사건 앞에서 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 이김을 계속 연장시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온 세상에 불의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연약함과 싸우고 무지 모든 무신한 것과 싸우게 해주시는 분임을 알고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